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이제는 거저 스쳐 지나가도 무감각해질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아픔과 사랑과 그분의 연민과 우리를 더욱더 원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주관하시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갈 또 다른 힘과 능력과 지혜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에까지 기록이 되었으면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요한까지 기록을 했으면 또 색다른 다른 시각에서의 귀한 말씀이 나왔을 때 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오늘이 마침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대림절 첫 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첫 주,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겠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이 모습이 나오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양면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정도로 간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말씀에 다가가는 적용이 바른 적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저 흔히 아무나 하고 있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기도문이 아니라 그분이 죽을 만큼 간절했던 그 기도문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38절을 보니까요, 죽을 만큼 고민되어서 하신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들 표현으로 38절을 보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 죽겠어, 너무 힘들어, 고민돼서 죽겠어, 야, 날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줄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심을 품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죽을 만큼 고민돼서 힘든 상태라고 말씀까지 해주신 상태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강도가, 그 아픔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차이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은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 예수님처럼 거룩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고민과 고통 속에서 기도했던 적이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민이 아니셨기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실 수 있었지만, 저는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기에 아무에게도 부탁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러졌는데 눈물만 나오고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여, 아버지, 이 말만 끊임없이 반복하며 밤을 새웠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 더욱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먼저 뛰어가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먼저 되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는 분들이 생기시면 가슴이 벌컥하고 놀랍니다. 저분이 오죽하면 나오셨을까? 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저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와요. 물론 그렇게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아뢰었다라고 44절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나의 마음은 지금 이 상황 피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내 소원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먹은 분도 아닌데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그것도 외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드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이에요. 또 이 모습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외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기도하시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했을 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나 안 된다, 된다 이러한 여부가 갈려졌으면 3번이나 기도하셨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나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에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십니다. 아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관심은 가고 있지만 붙잡아줄 그러한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눈을 감으신, 귀를 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내 뜻을 구하고 끝납니까? 참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포함해서요, 마지막에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대하여 뒤로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절박한 기도면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면 당신,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겼고 교회 나와줬고 헌금 내고 했던 거 이거 다시 달래서 가고 싶은 심정으로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안 들어주기만 해. 이건 얘기는 안 하지만 가로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본인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으면, 아니 들어지지 않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는 천사들이 도울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갔던 이 산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리브가 감람 열매가 올리브 열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조그만 둔덕이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람산에 있는 둔덕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이에요. 어울리죠?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은요, 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몸에서 기름을 짜내듯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알고 있는 천사들이 그 하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내려와서 그분의 기도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지금 중보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심했든지 몸에 있던, 그리고 머리나 내 몸 근처에 있었던 모세혈관이 터져 땀이 흘렀는데 그 땀방울이 꼭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하신 적이 언제쯤 되나요?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가 천사도 감동시킬 내용이기는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희들의 기도의 내용이, 저희들의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 뮤지컬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980년도 때 처음 이게 한국에서 초연이 됐는데, 그때 옆에서 춤추면서 합창할 사람들을 뽑았는데, 저랑 아는 형님이 둘이 같이 가서 둘 다 됐었는데, 예수님이 슈퍼스타라는 말 때문에 좀 거부감이 일어서 그 중요한 자리를 못 갔었습니다. 이종용 목사님께서 그때 처음 예수님 역을 하셨는데, 악보를 받아봤는데 이게 거기에 겟세마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니 오손지는 왜 있지? 이렇게 높은 음정으로 질러댈 거면 이게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웨버가 처음 지은 뮤지컬이거든요. 그 처음 지었을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미국에서 공연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그 노래는 안에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갈등을 표현하는데, 그 고음이, 그 음정이, 그 지나가는 모든 선율이 정말 미쳤다라는 표현이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더라고요. 보면서 이거 참 잘 썼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갈증, 그리고 그 간절함을 정말 그 고음으로 아는 마음으로 너무 잘 표현했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모두 다 흩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다라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가? 38절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 안에 무서울 것이 없고 항상 깨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느끼냐는 겁니다. 목사님은 자꾸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증거예요. 오늘 우리 임직식이 있지만 사도행전 6장에 첫 집사를 뽑을 때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왜?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앞에서는 비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배척하고 좀 융통성이 없어 그러지만 뒤돌아서서 그래, 저게 예수 믿는 거지.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살아줘야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겠니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과 대화가 돼야 돼요. 그분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그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늘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고 나는 그분에게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1절을 통하여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되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왜 죄가 없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서부터 습관에 따라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높이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떠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면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서 그냥 대충 넘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헤롯이 겪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계세요. 이렇게 늘 아버지와 기도로 소통하고 계시니까 에베소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틈이 없으니까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신년 새벽 기도 때 나누겠지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쉬지 않고 너희들 기도하는 거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질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깨어 기도했더라면, 아니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경고를 기억했더라면 이후에 일어나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한 편을 더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렸던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했지만,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 한 편을 지금 베드로는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설교 한 편을. 자, 시험에 들지 않는 길, 정답을 알려주시고 문제를 내신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우리에게 너 시험에 들지 싫지, 시험에 빠지기 싫지, 죄에 넘어지기 싫지, 그러면 기도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에 안 빠지길 원해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100점 맞기 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남들처럼 밀렸었는데 나는 다 정답이 되길 바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을 보니까 쉴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쉰다는 사실이 능력이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결승선을 그려놓고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평강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겠지만 그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10년 동안 정신없이 뛰겠습니다 해놓으면 이제 나머지 시간을 달리는데 지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휴가를 정해놓고 나면 그 휴가 기간 동안 쉴 것을 생각하면서 막 달릴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 7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는다 생각하면, 내가 6시면 퇴근을 한다 생각하면 힘들고 지치지만 그때까지는 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그 쉴 때 오늘 제자들처럼 도망치는 모습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 사이에 깨어 있었던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열처녀의 비유, 제일 처음 나오는 비유인데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풀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런 말 듣지 않으려면, 주님의 잔치와 안식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잔치에 들어가면 기쁨과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시작되면 더 이상 그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깨어 있었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랬더니 그때 벌떡 일어나서 깨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어 있어야 하고 쉬어야 하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은 영원히 쉬어요. 편안히 걱정 없이 쉬어요.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바른 주님 앞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곧 이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성찬식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있으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사 저희들이 깨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기뻐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